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7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 길어서 중간에 모든 것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귀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내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고서 가리키시는 게,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 나한테 쏟아져 부어 내려졌고, 나는 그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거하시고 또 나한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성령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읽어보세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핏덩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사랑으로 그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굉장한 사랑이에요, 그건. 그래서 그 핏덩어리가 자라나서 우리와 같이 오늘날 이렇게 컸어요. 엄마 사랑이 없었으면 못 자라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육신의 어머니예요.
영의 아버지는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죽여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성령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방언을 하고 천사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 지식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주고 암만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해요.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는 생명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깊고 더 넓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거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8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세히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합니다. 병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슨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또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식이 어떻게 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복잡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육이에요. 육이. 그걸 하나님의 육이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결단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좌절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가므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대강령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거기 한번 보세요. 22장 36절로 40절.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이 대강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하늘의 모든 지식과 비밀을 다 말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제를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불효자식하고 효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게 그것이 그 차이예요. 제일 큰 게 그거예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그걸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엄마가 아프면 가서 도와주고 늙은 엄마를 끝까지 봉양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게 진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시고 천국의 후사로 우리를 만드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살 때도 내 심령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지금 제목과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거기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네, 좀 길게 읽었는데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고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가 왔다.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못 참으면 그거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한테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뭐 어떤 사람은 남편 십자가, 어떤 사람은 부인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식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나서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뭐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되고,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래 참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감당케 해줘요.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또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내가 못돼 먹어서 나한테 책망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권고하세요. 근데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지 못하고서 하나님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데 왜 우리가 못 참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걸 못 참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러나 네,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는데 자기는 못 참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막상 본인은 그걸 못 참아. 그럼 되겠어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면서,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풀어줘요. 풀어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줘요.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에요. 네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면서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오래 참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고, 거기 보면은 온유해야 되고, 투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례하게 행하지 말고. 온유와 교만, 자랑, 자기 자랑, 무례히 행하는 거 다 그게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온유해야 돼. 온유는 자기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당하고 자기가 내 책임이다. 그러고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먼저 앞서요. 그래서 자기는 손톱에 뭐 가시 하나 찔려도 안 돼. 남들은 지금 못이 박히는데 자기는 가시 하나 찔려도 안 돼. 그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것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온유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은 30에 팔고 모른 척하고 자기 앞에서 성찬을 같이 먹을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여,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온유하게.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비밀이에요.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온유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도 예를 들었는데 물이 온유해요. 물에 7가지 특성이 있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얘기해서 아세요. 물은 절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낮은 데로 내려가요. 겸손한 거예요. 물은 가다가 앞에 막히면 싸우지 않아요. 돌아가요. 물은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자기를 맞춰요. 주전자에다 집어넣으면 주전자로 생긴 그 그릇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맞춰. 콜라병에 집어넣으면 콜라병 그 가운데 푹 들어간 그 모양으로 자기가 맞춰서 들어가. 물은 거기에 대해서 싸우거나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현재 당한 십자가에 자기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온유예요. 물은 어디로 가든지 그 형편과 처지에 일단 자기가 그걸 용납을 해요. 물은 바닷물에 강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어떤 물이 와도 다 받아들여요. 흙탕물이 오건 쓰레기 더미가 떠내려오건 다 받아요. 그 중에 선별해서 자기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받는 거예요, 물은. 그걸 다 포용해요. 물은 다 포용해요. 그게 용납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나 물은 쏟아질 때는 폭포수와 같이 강렬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물은 오래 참으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바위를 때려서 바위를 마침에 구멍을 내는 게 물이에요. 물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형편이 다할 때까지 물은 끊치지 않고 쉬지 않고 나가요. 오래 참으면서. 물은 대해와 같이 흘러가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나가는 그런 물. 그 물이 제가 예수님의 마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첫째 오래 참고 두 번째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못을 때리면 못 박히고 채찍을 때리면 채찍에 맞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나가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물이 이겨요, 불이 이겨요? 답변하세요. 물이 이겨요, 불이 이겨요? 물이 이겨요, 물이. 물이 이기는 거예요. 온유가 이기는 거예요. 온유하게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내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화내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서 강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6절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는 기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사예요. 그리고 찬양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세상 걸로 거슬러 올라가고 무례히 행하고 분을 내고 교만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물 보세요. 물이 어디 항상 내려가지 올라가는 물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이게 다 물은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삼키고 몽창 다 끝내는 거예요. 물이. 그 좋은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인자무적이라는 그 옛날 그 한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자무적. 사랑하는 자, 인자, 어진 자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이 다 대신 다 내리쳐주니까 걱정이 없다니까. 쭉쭉 나갑니다. 평안하고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그럼 또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의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진리를 벗어나면 주님이 동행이 안 돼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면 주님이 안 계세요, 거기.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의로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거기서 영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요한복음 미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이렇게 쏟아부어 주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안 돼요. 그러고 영의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이 세상은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 불의로 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탕류가 흘러가듯이 그 여름에 홍수 나면은 한강물에 그냥 황토물이 막 쓰레기하고 함께 쓸려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 안에는 또 한 진리의 생수가 흘렀는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의 자유함을 얻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흘러내려가지만 나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흙탕물 속에서는 물고기가 죽어요. 그러나 생명수 안에서는 고기가 살아요. 하면서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탕류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고 주와 동행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저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얻겠어요? 어디서 기쁨이 있느냐고요?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불의 안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줬는데 우리가 참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구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불의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7절 읽어보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모든 것을 참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 돼. 못 참는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께 주권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가면서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뭘 믿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약속하신 거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시려고 그러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은 안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그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세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거를 열어주신다고요. 그게 믿는 거야.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계신가 돌아가셨나? 그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첫째 참아야 돼.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선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을 참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거기 뭐 흑암에 깜깜하고 도저히 그는 희망이 없다고요. 도저히. 자기가 애굽에 팔려간 것 사실 자기 아버지 엄마도 몰라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13년 동안 감옥살이 가고 거기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셔서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들어서 죄와 사망을 다 깨뜨리시고 부활을 시키잖아요. 애통 다음엔 반드시 고통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애통이 통과한 기쁨이 진짜지, 아예 슬픔이 없이 그냥 기쁨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기쁨도 아니에요. 그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 오래 참아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권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 번째, 바라봐야 돼.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라볼 수 없는 것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바라볼 수 있는 것만 바라보면 그거는 바라보는 게 아니야. 이건 안 된다. 절망이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 소망이 없다.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다. 이제 난 망했다. 그럴 때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인은 90살이에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활에서. 예?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그때 까마귀가 나타났어요? 예? 까마귀가 나타나요.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나타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야곱이가 정처 없이 바다마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잘 데가 없어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려요. 야곱이 가는 소리,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셨구나 하고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는데 왜 나를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뎌야 돼. 견뎌야 돼. 견뎌야 돼. 무조건. 조금 뭐 딴뜻하면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중간에 뭐 누가 무슨 말했다 뭐 했다 기가 얇아가지고서 금방 낙심되고 뭐 의사가 뭐라고 그랬다. 의사는 하나의 기술자에 불과한 거고 생사의 여탈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그냥 이용해서 돕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의사가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모든 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망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확신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 8절로 읽어보시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 예언, 성경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폐해지는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또 방언, 방언은 이 말이야, 랭귀지, 그 언어로 사는 거, 이거 다 방언이에요. 또 샬라샬라 되는 거, 그 방언,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거 다 방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시면 방언은 다 없어져요, 다. 다 나라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말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지식도 다 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8절에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 사랑은 끝나지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폐할 때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그 다음에 12절.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은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한 사람은 기둥 만지고 한 사람은 배 만지고 한 사람은 코 대롱 만지고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서로들 주장한다고. 그게 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야.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건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은 그림자를 보는 것 같지만 그때 가면은 마주 얼굴에 대하듯이 얼굴을 탁 대하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셨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나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 사랑은 그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우리가 천국 가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고난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요. 그건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 사랑으로 여태까지 살았어요. 믿음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 귀한 사랑을 붙들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서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축복받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